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라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가 살아있고 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예배는 이러해야 되고, 또 성도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고, 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그림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사에게 그런 그림은 교회에 대한 비전이고 또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제가 마음속에 그렸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제가 품고 있던 그 기대에 비추어 바라볼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해준 분이 있는데요,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에 저항하던 이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때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인데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그 책의 첫 장에서 본회퍼 목사님은 아주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좋은 교회에 대한 이상 때문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볼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교회를 꿈꾸는 것이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일까? 이 본회퍼 목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기 안에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림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 눈앞의 공동체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자기 기대에 맞게 변하기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성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죠. 다른 성도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나 혹은 여러 공동체,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 사역팀을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교회를 향한 꿈이 도리어 공동체를 흔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회퍼 목사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 정도로 헌신해야 성도지,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안 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역 모임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역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교회를 꿈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교회를 바라보는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눈앞의 교회는 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성도들은 늘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향한 소망을 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 기준이 되어버린 그 이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소중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을까? 오늘 우리는 먼저 왜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길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두 권면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2절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3절은 어떻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자, 2절은 방법이고 3절은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이죠. 여기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 함께 묶인 사람들로 보는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들과 같이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까?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까? 어쩌면 우리처럼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바쁘잖아요. 주중에는 일터에서 지치고 주말에는 가정에서 애들 챙기기도 바쁘고 또 언어도 낯설고 또 살림도 만만치 않아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아니 모임까지 교제까지 이 봉사까지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바쁘고 지칠 때 신앙생활까지 사람들과 깊이 관계에 대해서 연결돼서 행해야 된다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몸 안에 함께 묶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지켜지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은 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고 함께 있을 때 그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앙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로에 숯불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숯불이 함께 모여 있으면요, 그 숯불은 오래 타요. 서로의 열기로 서로를 막 붙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서 집게로 꺼내서 손으로 아니면 뜨거우니까 집게로 꺼내서 이 밖으로 딱 내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여전히 빨갛게 달아오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꺼져버리죠. 이 숯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숯이에요. 불씨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로 안에 있느냐 화로 밖에 있느냐 이게 달라진 것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좀 멀어지면 그 뜨거움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누가 뭐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시험 들게 해서도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막 줄어들기도 하고 말씀이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 기쁨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숯이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화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내 안에 신앙이 식어진다고 생각할 때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화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화로 밖에 있는가? 나는 혼자 믿음을 버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함께 있을 때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타오르는 숯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함께 있을 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성도에게는 신앙적으로 저마다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굉장히 강한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말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 있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모든 면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강한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는 신앙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또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막 기독교에 교회에 들어온 신앙의 초보자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따지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순수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 다듬어지고 또 서로를 통해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신방암에 만났던 한 순장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순장 집사님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낮고 외로운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 했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구역 모임을 인도했어요. 자신이 순장이니까 순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거의 수감자들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목사님 저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순장님보다 나을 수 있을까? 분명히 저분은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안으로 숨어들기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낮고 외로운 자리가 그분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빛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 신방하면서, 원래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그날 목사라서 위로하러 갔다가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위로받고 돌아와 있고 다시 한번 사명에 한번 더 열심을 내야겠다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배움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내가 잘하는 것만 반복하고 내가 약한 부분 그냥 그대로 약한 상태로 남겨둔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달라지죠.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섬기는 사람 보면서 섬김을 배우게 되고, 오래 참는 사람 보면서 우리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함께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거 상하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도시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를 떠날 텐데, 몇 년 있다 갈 텐데 이 교회에 뭐하러 마음을 깊이 쏟을까? 얕게 거치고 살자. 너무 정붙이지 말자. 너무 정붙였다가 나중에 떠날 때 얼마나 아플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 방어 기제일 수 있죠. 어쩌면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 인생의 가벼운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의 시간도, 어쩌면 몇 개월의 시간도 우리 인생에는 다시 오지 않을 너무나 값진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여기 머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나누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떠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 공동체를 얕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려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몸을 담글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자라는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 혼자 믿어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혼자 버티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붙여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타오르라고 부름받은 숫이 아닙니다. 함께 타오르라고 이 화로에,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화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붙들고 함께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작은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역 모임이든 양육훈련이든 제자훈련이든 혹은 여러 가지 사역팀이든 기도 모임이든 뭐 교사든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식어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따뜻해지고 깊어지고 서로를 통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서로의 믿음을 쉽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온유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아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있지 않던가요? 왜 아는데 왜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을 막는 것도, 온유를 막는 것도, 오래 참음과 용납을 막는 것도 결국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외에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사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성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숨 쉴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뭐 악해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나무를 찌르죠. 그 가시가 그 나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이 긁히고 이 품으려는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시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이 가시가 됩니다. 내 방식이 가시가 됩니다. 내 기준이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내 상처와 내 자존심과 내 섭섭함이 가시가 되어버려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그 마음이 긁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모임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섬긴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어떤 성도의 말이 이 말투가 거슬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서운함과 섭섭함의 한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나, 대접받고 싶은 나, 내가 옳다고 확인받고 싶은 나,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내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가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내 방식대로 하려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이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용납이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네 가지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단지 겸손해야지, 결단하고 온유해야지, 다짐하고 오래 참아야지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의견을 갖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침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견보다는 다른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때 바로 겸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가 온유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 가시를 하나 뽑는다고 다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말투만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중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는 서로를 찌르는 가시밭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은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려 하셨다면 마땅히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자기 뜻을 앞세우려 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셔도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만히 묻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견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 방식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네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성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용납은 그냥 단순한 성격이나 좋은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래 머물수록 끝까지 붙들고 있던 내 오름과 내 자존심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할수록 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려놓을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됨을 만들라 하지 않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깊이 묶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저나 하나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언제 흐려집니까? 내 안에 내가 다시 막 일어설 때입니다. 내 의견, 내 기준, 내 상처, 내 자존심이 막 일어나서 다른 성도를 막 찌를 때 그 하나됨이 흐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됨이 언제 더 온전하게, 더 귀하게 드러납니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품을 때 그때 하나됨이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프로그램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그런 모일 때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씩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자리에는 평안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은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됨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죠. 쉽게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세우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오름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서운함입니까? 그 가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나를 온유하게 품어주셨고 부족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이제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가시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공동체를 흔드는 자리가 아니라 평안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서로에게 배우면서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한 그 꿈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마음속에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품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그림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를 마음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부어줍니다. 교회는 내 이상으로 완성해야 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는 내 기준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런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 기준이 된 그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교회는 이상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려놓을 때 이 낯선 상하이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이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귀한 순례자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합심 기도만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새 힘을 얻고 서로를 통해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가득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오름과 내 자존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를 사랑으로 안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성도가 돌아와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아주 절대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혼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지고 자란다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저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 자신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 내 선함이 앞서서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크게 보면서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서로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의 평안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친 성도들이 이 교회 문턱만 들어서도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